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햇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햇볕 때문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햇볕이 없으면 당연히 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겠죠.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여름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이 태양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바로 이렇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반드시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마치 꼭 해야 할 일인 양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혜 때문에 망한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인생이 망한 케이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십시오.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모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지혜를 막 사용하면 결국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말년이 이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지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지혜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을 아주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햇빛 아래 있는 그늘, 너무나 좋은 것이죠.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뭔가 음침하고 나쁜 일들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지혜를 햇빛 아래 그늘이 되게 하고 어둠의 그늘이 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몫이라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그늘, 즉 지혜의 유익과 한계를 잘 살펴보고 지혜 중에 지혜를 붙잡아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먼저 지혜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유익한데 그늘과 같이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돈의 그늘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와 돈을 비교하면서 이 둘 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돈보다 지혜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돈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충분히 관심받고 충분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돈은 신성하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 시대를 넘어서서 황금 신성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돈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돈의 그 유용성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돈 공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돈을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롤러코스터 탄 그런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돈을 잘 다스릴 것인가? 돈에 매이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잘 다스릴 것인가? 큰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만이 돈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만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 거하시길 원합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유익한 지혜의 소유자가 돼서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혜다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충 뭐 중간만 하라는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꼭 집어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지나치고 악을 행하는데도 지나칩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잠깐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막 달렸다가 나중에 반드시 들어눕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자신의 페이스를 잘 알고 잘 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꼭 해야 하는 특권이요 의무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평생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항상 열정이 넘치니까 무엇이든지 막 끝을 봐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나와서 100m 달리기처럼 열심히 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중간에서 쓰러져서 포기하거나 끝까지 갔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지나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꼰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 속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지혜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나치는 일은 없는지,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되 겸손하게 신중하게 사용해서 나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사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중에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 전도서뿐만이 아니고 지혜서라고 불리는 모든 책들,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모두 강조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9절, 전도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방인이 감옥까지 간 그 범죄자가 세계 최대 강대국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패장국의 백성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왕에게 발탁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말만 잘 들으면 북이 영화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잘 익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우상에 절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은 그냥 순교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있던 동료들의 눈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결심이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왕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맡은 임무를 탁월하게 완수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허점이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 중에 지혜를 얻어 아름다운 역사를 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자가 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그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혜는 양면이 있습니다. 지혜는 유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또한 지혜에는 우리가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실천해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